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서 밧담 아람까지 대략 한 1400km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이 길은 한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왔었던 그 길의 반대 방향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리러 아브라함의 종이 오간 길이었습니다. 한데 당시에는 오늘같이 길이 잘 닦여져 있고 차가 달리고 마차가 달리고는 그런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그냥 막연하지만 어떤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스스로 길을 내면서 길을 찾아서 이렇게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으로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노동이었을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딱 야곱을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해질녘 우물가에서 야곱은 운명 같은 나이를 만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정착하게 됩니다. 길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걸었던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결국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알건 모르건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전생애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는 몰랐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심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애를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이르게 할 것이고 우리가 정확한 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야곱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자기 자신의 이 상황만을 지금 지켜보고 그것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의 가는 길 답답합니다. 내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좀 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난 먹고 살고 입을 옷이 없어요. 제발 좀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떡을 좀 주시고 양식을 챙겨서 내가 굶주림이 없게 하시고 내 입을 옷을 좀 주세요. 또 무사히 고향에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지극히 기본적인 개인의 생존권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 다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면전에 있으면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발 앞에 작은 어찌 보면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스크를 다 집어쓰고 있어서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집에 가스 불을 끄고 끝나 생각하시는 분이고 빚은 갚아야 되는데 짜다 싶고 빨리 가서 이렇게 좀 반찬 좀 준비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쩌나 싶고 지금 다들 생각은 딴 데 있는 것 같죠, 그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내게 지금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게 공급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틀 안에 갇혔어. 우리는 내 일상의 소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분명히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이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창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발알의 문제 때문에 짓눌려서 신앙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전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야곱이 고작이야 먹을 떡을 달라고 했고 입을 옷을 달라고 기도했고 함께 달라고 기도했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했는데 그건 기도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당연한 것인데 구하지 않아도 줄 것인데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 가나안 땅을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전가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내 자손을 창대케 하사 하나님 메시아 오실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좀 큰 걸 바라보고 그걸 기도해서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치지고 벗고 맨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얼마나 영적으로 철이 없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우리도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나엘을 만나 사랑에 빠진 것도 내 한 개인의 관점에 보면은 지극히 사적인 만남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왜 만난 거예요? 그러나 사실 넓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은 작은 사적인 일이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전 구속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스타트 라인을 누가 이끌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나엘을 만나서 그냥 가슴이 뿅 가가지고 피리 꽂혀가지고 그냥 그것이 좋아서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나엘에게 피리 안 꽂히면 야곱이 그 힘든 일을 했겠어요?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야곱이 나엘을 보는 순간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7년을 술같이 보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일치는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넓게 보면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야곱이 내 모든 소의 10분지를 누구에게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11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 배우고자 하는 그 배달을 그게 하나님의 정이 될 것이라는데 성경은 지켰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 뻥치고 큰소리 치고 아쉬워서 했지만은 사실 야곱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 좋은 척 하지만은 사실 결정적 순간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이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쩌겠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데, 그렇죠? 너무너무 연약한데, 야곱도 너무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행한 대로 갚아주셨어요. 은혜대로 갚아주셨어요. 은혜대로 하셨어요.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저 자식을 안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해도 아이고 이것들 니들 내 맘 알아? 그런 심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고하고 이해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NO! 우린 조금만 이슈에 뒤틀려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얕게 굴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유가 많고 얼마나 변명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고 다 이루어 주셔서 총체적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현실에서는 참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어떻습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까? 장래를 생각하면 막 꿈이 넘치고 희망이 넘쳐서 잠이 안 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대부분 그렇지 못하지요. 반대로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도대체 스트레스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죠. 아이가 밤늦게 안 들어오면 좋은 일이 있어서 안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 일 있나 싶어요? 뭔 일 있나 싶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뭔가 이렇게 가만 내버려둬도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타락한 근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또 뭔가 모르게 짓눌려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막연하게 불안하죠. 또 하나는 내게 주어진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내가 미미한 존재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까짓것 별거 없는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할까요? 그리고 장래를 다 안다면 뭐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을까요? 그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1분 후에만 되어질 일을 알아도 세상 돈을 내가 다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모르는 거야 사람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장래를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능력도 없는 지극히 미미하고 지극히 속 좁아 터진 내가 뭐 별거라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을 붙들고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랐던 것을 보고 그것만 붙잡고 그로 인해서 더 크고 더 놀라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한계와 틀을 깨야 합니다. 과거에는 지식사회였고 정보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학벌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도 다 지식과 정보만 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지식과 정보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하나님의 영감.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위대한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 인도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저 내 자신의 미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에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건 모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주신 그 언약을 이룬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 소소한 내 개인적인 일들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넓게 보면 전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새끼 꼬아서 새끼줄을 이어가듯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들을 새끼 꼬아서 결국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37편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 바랍니다. 신랑한테 맡긴들 별거 있겠어요? 말한테 맡겨도 뭐 해결이 있던가요? 없어요. 자식들한테 기댄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부모한테 의지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래야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바라볼 때 나의 좁은 소견을 깨트고 나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발 앞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되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린 자꾸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보다도 더 큽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작이야 우리 생존의 문제나 풀어주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크고 창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혜가 출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와는 상관없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막 충성을 잘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뭘 하나님의 공력을 많이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는 뭐냐? 그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확실한 일들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떠밀려오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고 대안이 있으면 문제를 차고 넘어가는데 대안이 없으면 문제 가운데 침몰하잖아요. 똑같은 파도라도 어떤 사람은 파도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파도를 타는 기술이 있으면 서핑을 즐깁니다. 반대로. 그런데 그게 없으면 파도 아래 침몰할 것입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그럼 뭘 가지고 대안을 삼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만큼 강력한 뭔가를 우리는 찾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돈을 붙잡고 하든지 권력을 붙잡고 하든지 그것도 없으면 무슨 사돈의 8초나 붙잡을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내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대안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이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그 연약한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의 방식으로 나를 가둬놓고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갇혀 있는 게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지혜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그 지혜가 내게 임해서 내 문제를 해책할 수 있는 것이지, 또 지식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내가 살아온 내 미미한 경험을 의지하고 그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올 때 다 실패하고 피곤하고 안 된 줄 알면서도 또다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임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의 경우를 보십시다. 솔로몬이 지혜로 마음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솔로몬이 유명한 재판 알잖아요.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새끼라고 싸우는데 당시에 무슨 DNA 검사를 하겠어요. 증인이 있어요.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이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왕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되잖아요. 어떻게 재판에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도대체? 재판을 잘못하면 이게 왕이 영틀이 되는데 누가 왕을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 옵니다.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명재판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병사에게 칼을 뽑아서 이 아이를 정확하게 두 동강 내서 반드시 나눠줘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뭘 생각했어요? 엄마들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명재판을 하면서 왕으로서의 재판관으로서 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세상 뭘 좀 가지고 그걸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뭐냐?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눈을 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만 어찌 그러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에게 미미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꼭 능력이 많다고 스펙이 좋다고 내가 뭘 가졌다고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던가요? 또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늘 큰 소리 쳤거든요. 나는 평생에 병원은 안 갈 것이다. 제가 사춘기 때 그랬어요.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뭐냐 이게. 나는 평생에 병원 안 갈 것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실감나게 많이 만들어주십니다. 나는 평생 부자 살 것이다. 큰 소리 치는 분 계시죠? 아니란 걸 알게 되잖아요. 금방. 그렇죠? 내 새끼들만은 절대 안 그럴 것이다. 큰 소리 쳤는데 나도 그 새끼들 제일 속마이 썩는 사람들 많이 계시죠? 뭘 믿겠습니까? 물론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장례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냐. 잠언 16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야곱을 부엘세바에서부터 밧단아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과연 비교해보면 야곱은 어찌 보면 에서보다 한참 밑도입니다. 모든 면에서 에서보다 야곱이 부족했잖아요. 인물을 봐도, 능력을 봐도, 기질을 봐도, 뭐 가진 것을 봐도 무엇 하나 야곱이 형 에서를 이겨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사기친 거나 잘했잖아요. 잘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었습니까? 에서를 통해 이루었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럼 야곱이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한 생애를 나를 위해 내 욕망을 쫓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 내가 상어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후일에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삶의 결국은 화망할 뿐이라는 사실들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 결국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의 역사만 영원한 사실들을 야곱은 가슴 절절히 인생의 말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날이다. 누구나 가만 돌이켜보면 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험악한 삶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약의 삶은 이대합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내 일상을 내가 살아가지는 볼지 모르지만 그 내 삶이 하나님의 큰 언약의 틀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따라서 내 인생의 결말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는 부족하고 똑같이 연약해도 내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소한 것을 아름답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창단 생애로 마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의미 없이 무가치한 삶으로 한 생애를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야곱처럼 우리가 언약 안에서 언약을 붙들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듣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앞에서 제발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구하지 아니해야 될 것, 붙잡지 아니해야 될 것, 마음 쓰지 아니해야 될 것만 우리는 넉넉하게 신경을 쓰느라고 정작으로 더 소중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정작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가슴을 다시 한번 뭉클하게 뛰게 만들며 내 머리에 정말 성당처럼 빛나는 영감을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의 형편과 처지가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붙들리는 한 우리는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던 야곱처럼 그 자리 베델에서 또 그 자리 우물가에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상기함으로 에서같이 허망한 삶이 아니라 야곱처럼 이단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